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해 뜨는 데부터 잘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못 일어나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곳이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두 분의 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보배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이 일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의 완전한 제사는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말과 행동이 같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진실에 의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현실에서 현실 도피형으로 또는 나도 모르게 물이 먹어가지고 거짓되고 변명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게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엄청난 폐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살아도 그 풍속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 폐해 중에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종말이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데요? 역사가 언제 끝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지난해도 안 왔고 올해도 안 오고 내년에도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럼 막연합니다. 그걸 기화로 해서 이단들은 종말론에 이제 극성을 부립니다. 역사에 언제쯤 되면 차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우리 교파에 들어오고 우리의 집단에 들어오면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도 물론 오기는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어떤 제도나 역사적인 어떤 그 기구나 그런 걸 변화시키고 역사 종말 후에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개별적으로 제사함 받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지고 있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끝날 수도 있고 많이 사는 90대 100살 넘어서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사는 종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종말의 현상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이 역사 종말이 오고 내 인생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뭐라고 그러세요? 빨리 시급하게 아들과 입맞춰라. 아멘, 아멘. 입맞추는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화해를 의미합니다. 너와 나는 화해한다. 화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입맞추라는 말은 화해를 빨리 해라. 어느 때에 너희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긴 세월인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자꾸 높아심에서 잔소리하는 걸 이제 깨달았어, 내가. 왠지 아십니까? 이 젊으면은 이게 급한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 동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은 60 먹은 사람 어떻게 보느냐고. 60 먹은 사람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까 노인이고 할 일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고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때 임상인 권사님 물어봤어. 같이 있어서. 임상인 권사님 60대가 어떻게 산다고 얘기해요. 나 아직도 그런 생각 안 드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볼 때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진노가 시급한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여러분 시간을 앞으로 종으로 놓고 보면요. 20살 먹은 사람 60대 보면 40년은 까마득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만들지 않았어요. 수평으로 보게 만듭니다. 시간을 볼 때 수평으로 보고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때 시간 여기 시간 다 보면은 이게 금방이에요. 다 보여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해봐야 다 보여요. 이게 다 보이게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며 사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권장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때문에 내 개인의 종말이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요. 그래서 3대, 4대가 한 가족이 돼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교회도 우리는 생각할 때 기능적으로 말하면은 1학년짜리는 1학년만 수준에 맞춰서 공부시키면 잘하고 6학년은 6학년 수준만 맞춰서 공부시키면 잘하는 것 같고 기능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성경대로는 아닙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면 1학년은 나중에 6학년 되면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전 잘하는 사람이고 잘못하는 사람 여기서 미래를 봅니다. 6년 후를 봅니다. 6년 후를.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유치부 때부터 지금 1학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오늘 이걸 된 걸 봅니다.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아버지 엄마 살고 고모 누나 삼촌 다 살면서 30대 사람은 이렇구나, 40대 사람은 이렇구나, 60대 사람은 이렇구나, 10대 사람은 이렇구나, 10살 미만짜리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다 보며 사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배울 수 있습니까? 식구가 단출하면은 돈을 뭐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벌어가지고 돈 번 거 가지고 가르치면 이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통합 예배를 가끔 가다 드리는 이유도 몇 년 후쯤 되면은 3대가 여기 앉아서 가족끼리, 구역끼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디자인한 거예요. 3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핵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것, 미래를 못 봅니다. 성격이 또 그 상황을 다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 배워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대처 못합니다. 문제 올 때 그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못합니다. 여러분 핵가족에서 단출해서 먹고 마시고 니끼리 하고 너하고 나하고 간단하게 쉽고 편한 줄 알지만은 인생의 가장 좋은 걸 놓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진노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은 100년, 너희가 100년 해보지만은 눈 깜짝할 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100년 자랑하지 마라. 눈 깜짝할 자리 지나간다. 젊은 사람 아직도 젊다고 까불지 마라. 꽃봉오리 보면 피는 듯 하는데 꽃 피면 금방 시들어요. 믿어지십니까? 영원히 꽃봉오리가 아니고, 영원히 꽃이 아니고, 영원히 봄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현장에서 언제든지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고 믿음 속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못하면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됩니다. 내가 한번 해놓으면 죽어도 싫다고 그래요. 안 돼.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60살 먹으면 60살 동안까지 내 신념으로 살던 고집이 안 움직여지면 그거 바꾸려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른손잡이한테 왼손으로 국 퍼먹으면 자유롭게 퍼먹을 수 있느냐고. 여기 오른손잡이 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잡이. 왼손으로 국 먹어봤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손 아파서 왼손으로 먹은 사람은 그나마 먹지만은 오른손이 안 아파서 왼손으로 먹으면 잘 먹어져요? 국물 이렇게 떠가지고 들어갑니까? 젓가락질이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왜 안 돼요? 연습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이게 몇 년을 그렇게 사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60년 산 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60년 산 만큼 고집이 확 잡혀 있어. 60년 산 만큼 고집이 세서 안 바뀌어. 70년 산 만큼 고집이 세 안 바뀌어. 우리 안나반 죄송합니다. 안나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그래요. 30년 산 사람은 30년만큼 고집이 안 바뀌어. 이 고집이 바뀌기 전에 언제부터 해야 되냐? 어린아이 때부터 바꿔줘야 돼. 습관을 들여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10대에 주님을 만나든지 20대에 만나든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항상 오늘 불러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날마다 속죄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예배 같은 삶을 하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밥 먹는 게 혼자 먹으면 혼밥이고 둘이 먹으면 두 사람 부부가 먹는 밥이고 친구가 친구 먹는 밥이고 그러나 그 밥상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성찬이라고. 성찬이란 말이 많은 반찬을 놓고 먹는 그런 성찬은 풍요롭다고는 성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식탁에서 여러분 혼자 먹지 마세요. 식탁에서 여러분끼리만 먹지 마세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이 주신 인생이 역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내가 인생 끝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내가 먹는 곳에는 성찬을 먹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 입을 가지고 말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으로 거룩한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나는 혼자 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사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인생이 바뀐 거고, 인생이 지금 바뀌려면 지금은 안 되고 서툴러 왼손 가지고 국 먹는 것처럼 왼손 가지고 젓가락질 하는 것처럼 잘 안 돼. 그러나 하면은 언젠가는 오른손처럼 쓰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서투르지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되고 내가 부탁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올라오라고 사다리를 내 밑에 두셨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사다리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잠자고 있는 꿈에 사다리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계십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사닥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내 곳에 오셔. 그래서 네게 말씀하셔. 내가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과 입맞춘 화해한 자에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건면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화해합시다. 예수님과 화해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냥 숨어서 뭐 잘못해도 숨겨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잘 역사하셔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죄제사로서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절차를 만들고 용서받는 과정인 속죄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축복된 말씀이 되고, 그래서 오늘 또 항상 하나님과 입맞춰, 예수님과 입맞춰서 화해 상태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들으시고, 언제든지 내가 믿고 하나님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미래의 역사 걱정을 하나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래가 어떤 일이 오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계속해 주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심판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이 멸망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을 준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때도 여러분 앞에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도 주님과 화해한 사람, 주님에게 순종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건져주시는 이름, 치료하시는 이름, 예비하시는 이름,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